오늘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굉장히 또 유명하고 또 구약의 여러 서신서들 가운데 예레미야서가 또 분량도 굉장히 또 두껍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예레미야의 인물에 대해서 다 다루는 것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함께 이번 시간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의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작은 성읍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제사장 가문이니까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과 또 제사의 규례를 배우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인생은 제사장이 아니라 민족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예정하여서 부르십니다. 사실 그 아나돗에 많은 제사장들이 대를 이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나돗에 머무는 거주하는 제사장들은 성전 중심의 이제 주류 제사장의 가문이 아니라 제도권 밖으로 변방으로 밀려난 비주류,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주류에 속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돗이라는 비주류 제사장 가문의 예레미야를 택해서 선지자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를 모태에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고 너를 구별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존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셨고 또 미리 아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자격과 조건이 출생 이후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존재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안에 우리는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예레미야는 당황합니다. 주님,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너 아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질적으로 나이가 젊고 어린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이도 어리지만 젊은 시절 부름을 받아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하는 그렇지만은 동시에 자기의 한계 또 연약함 그리고 또 여러모로 이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제도권 밖에 있었던 변방으로 밀려난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조건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라고 예레미야가 자기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하나님께 그렇게 아는 것이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준과 생각과 전혀 다르죠.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사용하시고 또 어리석은 자를 불러다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레미야는 이러한 조건과 배경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유다에는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 경건한 왕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시야는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크게 회개하고 이제부터 돌이켜야 되겠다 해서 종교 개혁을 열심히 시도했지만 백성들의 그 마음까지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이 요시아가 하라는 대로 이 성전 제사도 드리고 했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우상과 세속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벨론과 또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가 중동 지역에 패권을 놓고 다투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국가 정세도 미국과 또 과거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패권 전쟁을 하다가 이제는 러시아가 접으니까 또 중국이 또 강대국으로 부상해서 패권 전쟁에 경제적 전쟁에 막 이렇게 총성 없는 그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애굽과 그리고 아시리아 또 바벨론 제국이 그 중동의 그 국제 정세를 누가 주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양상이 달라지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었거든요. 유다는 그 사이에서 야 도대체 어느 편에 서야 되냐 하면서 이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정치적 혼란을 겪었죠. 그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과 아수르가 같이 편을 먹었어요. 애굽과 아수르 같이 편을 먹어서 바벨론하고 딱 붙었는데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가 갑자기 바벨론 쪽으로 힘이 쫙 몰리고 애굽과 아수르는 급격히 쇠퇴하고 또 애굽도 힘이 약화가 되는, 여전히 강대국이지만 약화되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요. 유다는 그 바벨론, 그러므로 이제 바벨론 영향 아래 놓이게 되죠. 그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애굽 왕 바로느고와 싸우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사건은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한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는데 역대하 3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음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그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었다. 그죠?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생전에 발견한 그 율법책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그 당시에 요시야 왕이 즉위의 13년 이후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개혁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지하고 촉진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은 다시 형식적인 제사와 우상 숭배로 되돌아갔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성전이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외적 안일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의를 쌓는 유다 백성들을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 외식과 형식주의에 빠진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보면은 형식주의, 또 율법주의, 외식주의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는 그런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함몰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건물과 또 예배 참석과 또 교회 내 봉사 활동들이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체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주님을 진실로 경외하는가,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가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형식과 절차보다 사실 더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격을 닫는 삶의 태도, 이 궁율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악을 멀리하는 정의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순결함과 진실함과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중심된 마음 없이 외적인 어떤 종교의 행동은 빈 껍데기와 같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중요한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굉장한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안겨주었어요. 더욱이 고향 아나도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 자체가 야 진짜 예레미야는 진짜 짜증나게 한다. 그러면서 막 그 예레미야 선포하는 것이 그 유다의 축복이 아니라 멸망에 대한 것, 회개하고 돌이켜라. 또 사실 늦었다. 언젠가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특별히 고향의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하셨는데 예레미야 역시 그랬죠. 특히 또 왕궁과 제사장들도 그를 반역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지 않고 그들이 듣기 싫은 멸망에 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는 매질당하고 갇히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에 이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예레미야 37장 15절에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또 38장 6절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러니까 참 이 진창 구덩이에 빠져서 진짜 참 엄청난 수모와 학대를 핍박을 이 예레미야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 사명 감당하는 게 자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좋은 말 듣기 싶은 말 해주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라는 메시지는 그 당시 유다인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했을 때 그들이 안 돌이킬 걸 알고서 이 메시지는 실패할 것이다라는 걸 알면서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일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마음에 굳게 다짐까지도 했을 정도로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너무 고독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에서 불처럼 타올랐을 때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 말씀의 뜨거움에 사로잡혔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러한 이 내적 갈등과 참 슬픔과 우울함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어요.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심리적으로 보면은 아마 우울증에 걸려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이 갈등에 보면은 막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고뇌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에게만 우울증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사람도 선지자도 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예레미야는 힘들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다를 향해서 눈물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도 불렸어요. 계속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내면의 갈등과 고통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마치 고통 속에서 하소연하고 몸부림치는 욥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욥의 버금가는 견주기는 그렇겠지만은 욥과 흡사한 그 고통과 내적 갈등을 엄청나게 겪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잘 보세요. 예레미야 20장 14절에 17절에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욥은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보면 그의 갈등과 고뇌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울함이 얼마나 극도에 차올랐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할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실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비통한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민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했을 때 효과 있게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라도 돌이키자라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걸 알아요. 그런데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키지 않는 걸 전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요, 성전은 불타고 왕은 사로잡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두 나라가 멸망하는 광경을 예레미야는 두 눈으로 목격하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바벨론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때까지 이 예레미야는 다 목격을 하고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황복을 권면했지만 바벨론에게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매를 맞더라도 그냥 순순히 맞아라, 그러니까 항복해라 라고 하는데, 민족주의자들 앞에서는 이거 뭐 매국노 아니야 이런 거예요. 항복하라고 우리가? 이런 상황인 거죠. 아니다, 항복해라.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자는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배신자로 여긴 거죠.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애통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0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엉엉 울고 통곡하면서 애가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예레미야서의 어떤 메시지와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의 메시지면 이 슬픔과 통곡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가 또 흘러요.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과 인자하심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진노하심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품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의 정점은 새 언약의 선포인데요. 굉장히 예레미야 전체 메시지 중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 이런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신의 산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신해선 언약의 율법의 계명은 쌍방간의 언약으로서 그 율법의 계명이 돌판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죄인이고 언약을 지킬 만한 실력이 부족하니까 언약이 이렇게 제대로 이행될 리가 없겠죠. 그런데 날이 이르리니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인데 옛 언약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이 계명이 돌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파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왜 파기가 안 되냐? 파기되지 않은 영원한 언약이 새 언약이거든요. 왜냐하면 인류의 대표로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언약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을 이행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새 언약이 이렇게 예레미야 31장에 예고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새 언약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내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되고 예언됐던 구속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되었고 바벨론 왕은 유다의 왕들이 다 죽고 잡혀가고 그랬죠.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다스리게 하는데 이제 그달리아는 이제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들이 화가 나서 그달리아를 이제 암살해서 죽여버려요. 그 죽이고 나니까 이제는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바벨론 왕이 또 와서 우리 다 죽일 텐데
그래서 이제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그래서 야, 애굽으로 우리 다 그냥 도망가자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먼저 예레미야에게 야, 이 상황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데 예레미야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곳은 그곳에 머물면 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또 전하니까 듣기 싫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암살을 했어요. 바벨론 왕이 또 올 거예요. 자기는 죽일 건데 애굽으로 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가라라고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가지 말라 그러니까 또 거짓말하고 있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끌고서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많은 유다인들이 억지로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도착한 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선포합니다. 그런 애굽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와 죄악을 꾸짖으면서 애굽 땅조차 유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니까 이 모든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매를 너희들이 피할 수가 없다. 그냥 맞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증거하는 거죠. 그 매 피하려고 애굽까지 갔는데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의 마지막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유대의 전승과 문헌에 의하면 애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유다 민족들의 백성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예레미야는 한 시대의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구속사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향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제도권 밖에서 벗어난 주변부의 사람으로 출신에 살았지만은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또 이것을 하라 하시면 주님의 신실하심과 능력 믿고서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자의 마땅한 태도이자 충성스러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사역은 언제나 실패가 예고되는 말씀이었어요. 거절당할 것이 분명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분개히 여길 것이 분명하고 고통과 눈물의 순종이었고 철저히 홀로 서는 외로운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말하는 선지자였고 시대의 죄를 통렬히 꾸짖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새 언약의 소망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울증이 있었을 거다라고 볼 정도로 아주 많이 울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는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불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묵묵히 진실하게 끝까지 걸어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세상 속에서 진리로 일어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고독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또 험난할 수도 있지만 그 길 끝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